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참 우리 민속의 명절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다시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명절 그러대요. 자기 명절에 그 3일간의 휴식을 아마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민족의 명절, 그래서 1월 1일 날보다는 음력 설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전통인 것 같아요. 가족들 함께 모이고 또 이제 친척들과 이웃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들 가진 줄 압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잠깐이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만 그들이 가진 것 보고 또 내가 또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또 그들이 가진 것 보고 내가 그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잘된 모습 보면서 야, 무슨 복이 많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누리며 살까, 근데 난 뭐야,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자신이 복 있는 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 부어주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을 계속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설교했고, 그런데 세상 물질 가진 자, 잘 살고 있는 친구 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복의 관념 속에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비교하고 그들보다 조금 낫다고 우월해하고 그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또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오복 이렇게 말해서 수라고 하는 목숨 숫자죠. 수, 부유하다고 하는 부,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얘기하죠. 수, 이건 장수죠. 오래 사는 것, 그죠? 부요함, 물질적인 부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강령, 이건 뭐예요? 우한이 없는 것, 그죠? 네 번째로 유호덕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바로 덕을 좋아하고 덕을 행하는 것. 고종명은 뭘까요? 고종명은 이제 천명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5개 오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뒤에 건 생각 안 해요. 앞에 것만 생각해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래 사는 거 복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빨리 가시는 게 복입니다. 사실 이 장수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재해석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 정말 지옥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오래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든지 관계없이 그는 이미 장수하는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부유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대로인데, 고종명이라고 하는 말 저는 관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것이란 의미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명을 누리는 것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천명을 누리는 것이란 말을 가지고 오면서 천명이라는 한자를 써봤어요. 한자죠, 중국어죠. 써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하늘 천자,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타고난 수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운명이라는 말로도 해석하는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걸 지키고 사는 삶이 복이 있다. 저는 거기다가 관점을 두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많은 그릇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런 오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도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하니까 세상 것 얻고 누리는 것들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진정한 장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7, 80년, 100년이면 끝나요. 그건 장수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7, 80년은 어느 만큼 깁니까? 한순간이에요. 그것을 무슨 장수라고 합니까? 진정한 장수는 하늘나라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정말 장수하는 자죠. 천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나는 천명을 누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진리의 눈이 열려져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보고 해석하는 복된 자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걸 그냥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세우는다고 하는 말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운다고 하는 말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것을 세우는 것, 이렇게 보셔야만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그걸 갖다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천국을 세우는 자, 더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우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신령한 눈이 열린 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헤매고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청사진.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의 나라와 의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이게 청사진이니까. 그래야만 그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사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을 세우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청사진 우리는 먼저 기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려고 했어요? 천국을 세우려고 하셨고 그 천국은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는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그 천국은 성경 속에 다 펼쳐져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청사진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줄만 안다면 이렇게 해서 천국이 완성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지 보게 되고, 그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천국 안에, 내가 천국 전체 속에 들어가 있고 천국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러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눈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는 그것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건 이미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완성된 것이며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과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속에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오늘 말씀 속에도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난번 성경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로 끊었습니다.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개혁 성경에서는 온전케 하여라고 했어요. 왜?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각양 직분자들이 다 있다. 이게 재료입니다. 그죠? 근시안적으로 보면 내 교회고 포리 교회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세우는 그 모든 재료들, 모든 교회들, 그것이 바로 세상 존재하는 교회와 세상 이후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와 교회가 싸웁니다. 이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 대교회들이 교인들을 나누어주지 못합니다. 왜? 내 교회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관점에 그냥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는 천국 속에서 한 성도들이며 한 백성들이며 한 핏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저 내 교회로 많이 끌어들이면 되고 내 교회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교회를 세우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방법까지라도 다 동원해서 사람 수만 많아지고 돈만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관념 속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존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떠나셔도 됩니다. 진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1시간 거리로 간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찾는 자들이 한 교회가 됩니다. 진리가 아닌 사람들과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기 머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만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들만 교회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각양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로 바꿔 쓰라 그런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교회에는 뭐예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죠? 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런 각양의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하여?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접받기 위해 직분자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잘났다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 그렇죠? 그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봉사입니다. 물질 많이 주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힘을 많이 주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예, 찬양의 재능 주셨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예.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몸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였고 눈이 감긴 자였고 생명이 없는 자였고 죽은 자였고, 어떻게 눈이 열렸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린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한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거기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직도 눈 감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왜 이 에베소서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설명하면서 그것에 맞아 라고 한복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여질 때 나는 그 속에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나도 내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질 때, 내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처럼 저 사람도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난 어떤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와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평가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뭔가 하면 미국의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들었죠. 왜? 난 백인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흑인이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 갭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뭐예요? 평등한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아직도 허물이 있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면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시멘트가 들어갔고 거기에는 모래가 들어갔고 자갈이 들어갔고 그리고 철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건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철근 그대로 나 있고 모래 그대로 나 있고 시멘트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반죽도 되어질 수 없고 뭉쳐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하나, 하늘의 생수 진리의 말씀 물이 들어가질 때 그것은 뭉쳐지고 서로 용납해집니다. 서로 용납하고 손잡지 못했던 모래와 시멘트가 철근과 돌이 서로 연결해서 손을 잡고 세워질 때에만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손을 잡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로 세워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각각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어줘야지 낫다 못 낫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세상적인 안목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이 바로 빌립보서라 멀지 않습니다. 두 장만 펼치면 뒤로 돌리면 빌립보서 1장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누구를 누구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가 죽습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능한 자처럼 바보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자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리라. 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연합되어 줄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 되어 줄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라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나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성됐습니다.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완성입니다. 우리 보고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만 뭘 피할 수 있다고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잘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른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에 든든한 뿌리를 박지 못한 성도들, 종교적 열심을 의지해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다 보다면 율법적 신앙에 고정화되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동선수들은 운동하기 전에 기초를 배우죠. 태권도를 배우려면 태권도 시합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기본기를 해야 되죠. 요즘 우리 여집사님들이 탁구를 잘 치시는데 탁구를 치려고 그래도 볼을 주고 공을 주고 서로 공을 넘기기를 가르쳐 주기 전에 기본기를 잡아서 폼이 잡혀줘야 돼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기들이 다 그 기본기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기본기 없이 다음 단계 나아가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시합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본기가 익혀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교회가 급작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본기를 닦을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일반 종교적인 색채 그냥 가지고 종교적 욕망 그냥 가지고 종교적 행위 그냥 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려오는 설교를 전부 다 세상적인 단어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요? 재산 많아지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목이 쉬워라 하고 아멘 하죠. 그렇습니다. 기본기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율법주의로 하게 만듭니다. 그 기본기가 없으면, 기본적 단어 해석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세상적 단어 해석을 가지고 들어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잘대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게 뭐가 나쁜가? 그건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 인간답게 사는 건 멀쩡한 겁니다. 그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영의 것입니다. 그것엔 기초가 없이 방향이 없이 그냥 굴러가면 세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자기가 잘난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한 자입니다. 남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겸손함으로 내려가는데, 오늘날은 세상의 그 윤리 도덕 체계가 종교 안에 들어왔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난 잘난 자라고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간증을 시켜서 간증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데도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내어주신 거, 내보여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놈입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간증거리 없는 사람이 나도 나은 척 하려고 간증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망하는 길인데 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을 세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각각이 다른 은사가 있다고, 각각이 다른 재능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각양 은사들이 있다. 여러 가지 있다.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양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보아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가서 밥을 해봐야 내가 밥 잘하는 은사가 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해봐야 내가 정말 청소 잘하는 것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봐야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매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먼저 구역 속에서부터 점검하십시오. 나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구역 식구들이 소통이 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나와 구역장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내 형편을 구역장이 아는가, 구역장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안 되고 있다면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죽어있는 세포일지도 모릅니다. 여전도 회원입니까? 그럼 여전도회 회장도 찾으십시오. 나는 어느 여전도에 속했는가, 어느 임원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임원들이 나의 형편을 아는가 연결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리를 확립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취장이 취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뇨병이 됩니다. 지금 그 취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연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지금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면 중풍이 온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끊어졌던 전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끊어졌던 중보 기도가 살아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요약해드리고 말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남이 모이든 안 모이든 관계없이 먼저 여러분부터 앞장서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 금년 겨울처럼 안 추운 겨울이 없다며요. 근데 왜 새벽에도 안 일어나셔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서 또 듣습니다.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 속으로 못 들으시는가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나오십시오. 예,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들은 교제하며 말씀에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이적과 표적이 살아났습니다. 가장 큰 이적이 뭡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지는 어떤 이적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여러분은 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찌우고 날마다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쓰임받는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